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예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매도로 고발당하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원들을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부활절 한 주 전에 이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이제 이 주님의 고난을 또 한 주간 특별히 이 한 주간 좀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주간이 되면은 뭔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야 되고 뭔가 좀 이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TV를 봐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쇼핑을 가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뭐 외식을 하든지 뭐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주간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주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금요일을 왜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 인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좋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굿 프라이데이의 이 굿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저 좋은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롱 할리데이의 이 들뜬 분위기에 고난주간이 무슨 축제주간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쇼핑센터는 뭐 어디든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휴양지에도 사람들 바글바글바글 롱 할리데이 중간에 끼어있는 이 부활절은 뭐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 고난과도 딱히 뭐 상관없고 예수님 부활과도 전혀 상관없는 롱 할리데이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물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뭐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큼은 이 고난이 뭔가 이 의미를 좀 올바로 알고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좀 경건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틀어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 십자가 하면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 하면 십자가. 뭐 이렇게 십자가가 기독교를 대변하는 상징물이 되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물이 바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또 뭐 자동차 내부에 뭐 십자가를 걸어 놓기도 하고 또 뭐 집안에 장식품으로 걸어 놓고 있기도 합니다. 뭐 십자가를 그만큼 사랑한다, 뭐 소중히 여긴다, 뭐 자랑스럽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뭐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빨리 죽이지 않고 최대한 많은 고통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 이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죠. 그래서 당시에 악명 높은 법정의 그 최고형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열형, 뭐 팽형, 그리고 화형이 있었는데 거열형은 머리와 양팔 그리고 양다리를 묶어 놓고 이 소가 양 사방에서 잡아당겨 가지고 몸을 다섯 쪽으로 이렇게 찢어 죽이는 형입니다. 팽형은 살아있는 사람을 물이나 기름이 들어있는 가마솥에 넣고 뚜껑을 닫아 끓이거나
아니면 끓고 있는 가마솥에 사람을 밀어넣어서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게 하면서 죽는 형이죠. 과연 말 그대로 산채로 불에 태우는 사형법입니다. 그 중에 이 십자가형은 다른 어떤 사형법보다 죽음까지 가는 그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형법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이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라고 하면서 이 사형의 역사를 모조리 다 뒤져도 십자가형과 비교할 만한 형벌은 능지형 정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능지형은 잘 아시죠? 몸을 이렇게 회를 뜨는 거, 천갈래 만갈래 이렇게 회를 뜨는 형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통과 끔찍함을 직접 보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몹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이 십자가 처형만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를 이렇게 사형 집행까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형수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쓰는 채찍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노예들에게 작업을 강요하거나 군율을 위반한 병사에게 그 대가를 치를 목적으로 때리는 채찍이 있고 다른 하나는 때려서 죽일 의도로 때리는 채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에게 사용되는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그 기분에 따라 가닥의 수가 많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죽으로 이 끈을 꼬을 때 쇠구슬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나 가시 같은 것들을 박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을 하루 동안 이제 물에 담궈서 불려 넣어가지고 이 채찍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은 사형수의 피부는 한 번 맞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피부가 뜯겨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3세기 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채찍에 맞은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근골 그리고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폐위된 이후에 채찍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살을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형벌이 이 채찍 형벌입니다. 당시에 사형수의 가족들이 채찍질을 하는 이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채찍질을 살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엄청 강하게 해서 가능하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살들이 느글느글해진 그 상태에서 자신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데 그 십자가 형태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8kg 정도 될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한 50kg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8kg든 50kg든 중요한 것은 이 채찍에 맞아서 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지고 갈 만한 무게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사망하는 죄수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사형수의 옷을 벗기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등을 대고 눕혀서 양팔을 벌리게 하고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박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단단하게 박아서 그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피를 조금씩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튼튼하고 강한 사람은 이런 상태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으니까 6시간 동안을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서서히 죽어 가셨던 겁니다. 망치질을 하다가 잘못 쳐서 손가락을 탁 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통 정말 말할 수 없이 크더라고요.
근데 이 손과 발목에 망치로 이렇게 대못이 박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다 생각하면 아주 끔찍하죠. 몸의 그 무기로 인해서 이 살이 조금씩 찢어나가는 그 고통, 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온전히 고스란히 다 느끼셨던 거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면 물론이고,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왜, 누구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십자가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믿음은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십자가는 그저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또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왜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셨죠. 에베소 2장 3절에서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형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죠.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있는 그대로 다 치러야 된다고 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무섭고도 끔찍한 고통을 치러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 내가 맞았어야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거, 그거 내 손과 발에 박혔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한 채찍과 그 목 박히심의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찔렸다고 하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상했다고 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맞았어야 될 채찍, 내가 박혔어야 할 그 대목, 그로 인한 끔찍한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빨가벗겨졌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알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얼굴에 침뱉음과 뺨맞음 당하시고, 그리고 온갖 욕과 희롱의 말도 다 들으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셨을까. 속옷까지 벌거벗겨진 이게 알몸 상태인데 주위에 참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고, 특히나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주변에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알몸 상태가 된다. 그리고 내 얼굴에 누가 침을 뱉었다. 누가 내 뺨을 때렸다. 그러면서 야, 이 목사 새끼야 라고 하면서 욕하고 막 조롱한다고 하면 어떨까? 이거 뭐가 표현할 방법이 없더라고. 정말 이건 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지 않나. 일개 사람인 저도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그 수치심이라는 거 많을 수 없이 큰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으니까 예수께서 당하신 그 수치, 그 모멸감이라고 하는 걸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수치심과 모멸감 예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수치 내가 받았어야만 했던 것이었다는 거죠. 내가 빨가벗겨졌어야 됐고, 내가 침뱉음 받아야 됐고, 내가 뺨 맞았어야 됐고, 내가 욕을 먹어야 됐고, 내가 실형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죠. 파렴치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시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신 절대 무결하신 순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도 죄 없이 잉태되시기 위해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방법으로서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여자까지 보고 있는 가운데 속옷까지 벗겨지는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와 모멸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만 당하신 것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수치, 나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 벌거벗김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욕 먹으시고 희롱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유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고, 요한에게는 보라니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나라의 문화적으로 정중하게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할 때 아들로 지목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너의 어머니라고 하셨고, 어머니에게는 요한을 보고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머님과 요한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은 어머니는 요한을 아들같이 여기시오, 요한은 어머니를 친어머니와 같이 여기며 살라, 이런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와 같이 모시고 살았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남자 형제가 4명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 4명의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잘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에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4 형제들에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잘못이라는 그 말씀을 요한에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계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집 밖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가족의 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말씀을 요한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원리에 다 한 형제요 자매다, 형이고 동생이고 오빠고 언니고 다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죠.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냐?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 길을 다 이루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명분을 완전히 그리고 충분하게 다 갖추셨다, 그런 말이고, 네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닦아 놓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처세술, 인생에 대한 많은 어떤 조언들,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죠. 우리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때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진짜 고통스러운 분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고통과 싸우고 고독과 싸우며 신음하고 계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볼 때 진짜 고통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볼 때 진짜 힘들다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볼 때 진짜 고독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볼 때 진짜 인생이 뭔가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볼 때 진짜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 위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진짜 고통스럽고 진짜 고독하신 분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십자가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십자가를 좀 더 사랑하는 시간,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우리 주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보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뭐냐, 가치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생의 참된 기쁨이 뭐냐, 평강이 뭐냐, 소망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